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에 우리는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15분, 권사님 25분을 선택하는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선택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들 선택하는 시간이 오늘 공동의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꾼이란 어떤 분인가? 내 마음에 드는 분. 저 사람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런 분이 좋은 일꾼이 아니고요. 나와는 사실 상관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 그런 분이 바로 교회의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심사숙고하였고 선별한 후보자들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우리 교회, 우리 울산제일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일꾼들을 선택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좋은 일꾼들 되도록 신앙생활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과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딨겠습니까? 그러나 최대한으로 말씀에 가까운 좋은 인격자들, 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격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결심했다고 오늘 좋은 인격자가 되는가?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바로 내일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노력하고 내일 노력하고 모레 노력하고 또 1년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공동회를 앞두고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좋은 인격적인 신앙인 돼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거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장 가까운 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입니다. 한순간에 하늘의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좋은 신앙인, 착한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야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거기에 가까운 사람. 선택하는 것만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실 일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총회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꾼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가지고 있는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 어떤 분이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분이고 어떤 분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일꾼에 대한 규정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그런 일꾼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에 가장 가까운 분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헌법편에 보게 되면 제2편 정치편에 제6장에 장로님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제39조에 장로의 직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라면서 4가지가 나옵니다. 1번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택함 받아서 당회원이 되는데 7위회는 당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원이 되는데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징,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떤 분을 뽑아야 되는가? 목사님하고 잘 협력할 분. 기준적으로 그냥 세상의 일반 기준으로 뛰어난 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뽑혀지는 일꾼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잘 협력할 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울산 제1교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맡기셨는데 목회를 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세워야 되는 일꾼이 장로님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장로는 교회의 신령산 관계를 살핀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교회의 어떤 부분? 신령상 관계된 분.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돌보는데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거기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선 장로님들과 함께 잘 상의하여서 협력자라는 분 이게 장로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의 자격은 어떤가?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상당한 식견, 무슨 식견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정치적인 식견이요? 경제적인 식견? 아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식과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은 교회를 직장처럼 만들려고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인 분은 교회를 학교 교사로서 다루고 공무원인 분은 공무원처럼 그러면 안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식견 통솔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 아니요. 큰 소리 친다고 누가 따라요? 아니죠. 존경하여 따를 수 있는 분 그분이 얘기하면 내 마음에 이해 안 돼도 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어야지. 그 뭐 장로님 말 순종 이게 돼야 하는 분. 그런 분이 자격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7년 세례 받은 지 7년 이상 되고 40세 이상 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고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교회가 어떤 건지를 아는 분. 우리 총회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규정은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금 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나은 분을 선택하기 위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총회 헌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조의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당회가 결정해 몇 분 뽑을지. 그다음에 노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세례교인 30명당 1명씩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세례교인들 모여서 모인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분이 세례교인 거예요. 우리 올 때 이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교회가 점점 커졌다 보니까 2012년대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이거 그냥 놓고 할 수 어렵다. 그래서 당회에서 후보를 결정하여서 놓고 선거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만들어 있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차까지 있다 투표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때요? 지난주 들은 우리 설교 내용과 우리 총회 헌법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목사님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세우신 장로님들과 협력 잘하는 분들, 교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분들, 인격의 모범이 되고 굴림이 아니라 잘 섬기는 자세를 가진 착한 사람, 인격적인 삶을 가진 분, 이런 분이 장로님으로 선택돼야 된다라고 우리 총회 헌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오후에 이 정신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 규정의 제6장에 보면 31조에 장로의 직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회 헌법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직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여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에 보고한다. 우리 총회 헌법과 똑같은 얘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32조에 가면 장로 후보 자격, 이건 우리 교회에 맞도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놨습니다. 1번 본교회 임직 후 3년 이상 경과된 무음 시무 안수집사 및 안수권사.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지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신 다음에 최소한 3년이 되고 별 문제가 없는 분, 신앙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만 45세 이상인 자로 임직 후 3년 이상 심의 가능한 자. 총회 헌법은 40세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45세. 그리고 또 임직 후 3년 이상, 올해 임직하고 내년에 퇴직하고 이런 분 말고 그래도 임직했으면 3년은 시무장로님으로 계실 분.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1959년생까지가 우리가 후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당에서 뽑아놨습니다. 세 번째, 협동장로님의 경우는 임명 3년 경과 후 당의 추천을 받은 자, 임명증서 제출자. 협동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되셔서 우리 교회 오신 경우에는 3년 협동장로 임명되고 3년이 지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당에서 인정되면 그분을 이제 장로님으로 우리가 선거에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 이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넣은 거예요. 11조 헌금에 충실한 자.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했냐?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연평균 6회 이상 11조 하신 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6회, 2020년도에 최소한 6회 이상 11조 하신 분. 뭐 액수는 자기 소득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많이 벌든 적게 벌든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넣는가? 장로님이 되면요, 교회 재정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에서 상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헌금하라고 남의 헌금한 거 가지고 이래야 저런데 얘기하는 거, 이건 옳지 않거든요.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나도 헌금하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3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우리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4.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2차, 3차는 투표는 2배수 공천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3차까지 장로님 투표를 하는데 1차 투표는 전체 후보자, 당에서 뽑은 후보자를 다 놓고 투표를 합니다. 거기서 당선된 분을 빼고 당선되지 않은 남은 자리를 놓고 2차, 3차 할 때는 배수로, 득표수의 배수로 공천을 해서 띄워놓고 그분들 중에서 투표를 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총회 헌법에 보게 되면 역시 제2편 정치에 보게 되면 제8장에 집사 및 권사 나오고 제50조에 집사의 직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계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안수집사님 이런 일이에요. 뭐냐면 안수집사님이 되면 교회를 봉사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헌금을 수납하며, 이거 뭐예요? 헌금은요,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한 분, 이런 분이 헌금을 관리해야 되죠. 신실한 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에 관한 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분, 긍휼히 불쌍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의 은혜가 있는 분, 이런 분이 집사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 상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단정하며 너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한 말 지킬 수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 깨끗한 양심, 착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착한 사람,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 이게 뭐예요? 죄진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 일에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주려고 그러면 아유, 나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난 교회를 위해 한 건데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지 말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 해놓고서 나 안 알아준다고, 그것도 안 알아주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러는 사람은 아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비밀, 선한 비밀을 가진 사람.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안수 집사, 장로님, 권사님 바로 이런 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무음 세례교인, 우리 총회에서 무음 세례교인 5년이 경과된 사람, 35세 이상 된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고 5년, 35세 된 남자. 우리 총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며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권사님 뭐 하는 분인가? 교역자를 도와, 목사님들을 도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환난당한 교우 신방하고 궁핍한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이게 권사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착하고 인격적이고 국민적인 마음 있는 분. 지난주 들은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며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단정하며 너저분하지 않는, 참소하지 아니하며 뒷담화하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소리 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며 나서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두 가지 조건인데, 무음 세례교인 5년, 세례받은 지 5년, 35이생 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회 헌법이에요. 그리고 54조에 보면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 투표로 과반수에 득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요, 할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의 득표.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 대해 총회 규정을 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 다음 우리 교회 규정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 규정 제42조 안수 집사의 직무. 안수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하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우리 총회 헌법하고 똑같아요. 디모데 전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고 우리 총회 헌법은 똑같고 우리 교회 규정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일꾼을 뽑아야 돼.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43조 안수집사 후보의 자격.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고인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 상에 해당하는 사람. 첫 번째, 본교회 무음 서리집사 4년을 경과된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17년도 이전에 세례받은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다른 교회 받았던 어쨌든 세례받은 지 2017년 이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 40세 이상인 남자. 총회는 35세인데 우리 교회는 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40세 이상. 그래서 후보자가 당에서 지금 뽑아놓은 후보자가요 81년생부터입니다. 그리고 3번에 은퇴 3년 남으신 분 59년생까지입니다. 그리고 4번 남선교회 재직회 부서 활동에 충실한 자. 5번 헌금 생활에 충실한 자. 안수 집사님
그래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장로님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겠습니다. 19년 20년도에 11조 감사헌금 총 6회. 그러니까 그 매달은 못했어도 그래도 헌금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 출석에 힘쓰는 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자, 협동 안수 입사님 권사님 2년 경과 후 당회 추천을 받은 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입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오셔서 협동 안수에 임명받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분. 안수 입사님 직무는 뭔가? 안수 권사의 직무는 그럼 그다음 뭔가? 안수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계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힘쓰는 자. 총회헌법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45조 안수권사의 후보 자격. 안수권사는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데 충성된 자로서 아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똑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회는 좀 타이트하겠습니다. 본교회 모험 서열수 입사 4년 공간, 그래서 2017년 이전부터. 그 다음에 2번 만 40세 이상인 여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81년생. 그리고 3번 은퇴 3년 남으신 분 59년생부터. 여전도에 재직해 부서에 충실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에 충실한 자, 안수하고 똑같이 19년 20년 동안 11조 감사헌금 6회 이상 하신 분. 개인마다 소득이 다르니까 액수는 다르죠. 그러나 11조 감사헌금을 하는 분. 그 다음에 공예배 출석에 힘쓰는 분,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는 분, 또 협동 권사 임명 2년 경과 후 당회에 추천을 받은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의 선택은 46조에 당회 결의로 공동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선택한다. 우리 그 총회 헌법 똑같죠. 2번 안수 집사 권사를 위한 투표는 2차까지만 한다. 2차 투표는 2배수 공천으로 한다. 이거 우리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님은 첫 번째 후보 다 놓고 투표하고 거기에서 선택된 분은 과반 받은 분은 빼고 나머지 자리를 놓고선 배수 공천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그것과 오늘 들은 우리 총회 헌법에 있는 내용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의 내용과 틀려요? 같아요? 다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분. 손해볼 수 있는 분.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막 언성 높이고 자기 이득,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할 수 있는 분. 세 번째, 목사님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세우신 목사님과 협력을 잘해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협력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울산 제1교회 목사님하고 협력 잘하는 분이어야 돼요. 제1교회 항존직은 제1교회 목사님 잘 섬기는. 네 번째, 먼저 세우신 직분자들과 잘 협력해야 돼요. 나가서 연합회 일은 잘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먼저 세워진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과 협력 잘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는 우리 교회 미리 세우신 직분자들과 협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세운 분들이 잘하는 건 따라가고 못하는 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협력해서 오히려 잘 이렇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잘 섬길 분. 이런 분들이 오늘 공동회의 때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분을 세우셔서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고 아름답고 훈훈한 교회를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이번 공동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좋은 은혜의 결과를 꼭 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